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4편을 읽으면서 기도의 시간을 엽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상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여 주관자가 되신 주님의 높으신 이름과 위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천하 만물이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삶, 우리 가정이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보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를 할렐이라고 부르고 여러 명절 때 낭송하고 부르는 찬송이었는데 특히 오늘 본문인 시편 114편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6월절 제8일째에 낭송하는 찬송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역사가 아름다운 이 시적인 표현에 그 함축된 언어로 담겨져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그러니까 온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그런 역사적인 사건으로 구약 신학의 기초, 히브리 사상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게 되었지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고 또 그 출애굽의 과정에서 신의 산으로 인도함 받고 거기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히브리 신앙, 이 구약 신앙의 출애굽 사건은 가히 기초석, 파운데이션, 출발점과도 같습니다. 1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 고대 역사에 당시 초강대국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어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와 힘도 막을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임했고 애굽 왕 바로가 항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출애굽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일제강점기 시절에 많은 우리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한 사람 기독교인들에게 출애굽기의 내용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을 일본 사람들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민족 독립의 그 소망을 일깨웠고 그래서 3.1운동 당시에도 전 국민의 2%밖에 되지 않던 기독교인들이 3.1 만세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절반을 차지했고 일본 경찰의 기록을 보면 만세운동의 주동자로 체포되어 옥에 갇힌 자들의 다수가 어떤 연구에 의하면 3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서는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그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의 부르짖음을 하늘에서 들으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여 약자들과 나그네들을 압제하고 박해하는 힘있는 자들을, 악인들을 반드시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시는 온 세상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 구원의 그림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왕 바로에게서 해방된 것이 우리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마귀 사탄 권세에서 노임받은 것을 비유하는 그림으로,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광야 40년의 여정을 천국을 향해 순례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의 신앙의 여정을 비유함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음을 항상 기억하는데요. 유다가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토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시고 또 저들에게 찾아오사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시절에 성막이 이렇게 저들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건축한 성전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기로 택하신 도성, 그 하나님의 선택받음을 받은 그 도성이 누린 영광이요 축복이었습니다. 3절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갈라져 마른 땅처럼 저들이 건너게 되었으나 저들을 뒤쫓던 애굽왕 바로의 병거와 말탄 자들은 그 홍해 바다가 삼키워 멸했습니다. 이제 시인은 홍해 바다가 갈라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너갈 길을 열었던 사건을 의인화하여서 바다가 하나님 앞에 도망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요단강도 여호수아가 이끄는 백성들이 이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홍수물이 범람하던 봄철이었는데 흐르던 강물이 멈추었고 마른 땅으로 백성이 건넜습니다. 북쪽 헬몬산에서 남쪽 사해를 향해 흐르는 이 요단강은 해발 2,800m 높이의 헬몬산에서 해발로 따지면 해저 마이너스 400m인 해면보다 400m 낮은 그 사해로 흐르기 때문에 높은 산에서 해발 마이너스 400m 사해로 흐르는, 그러니까 봄철 홍수물이 범람하는 계절에는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강인데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잠김과 동시에 빠르게 흐르던 그 탕류가 홍수물이 멈추어 멀리 상류 쪽까지 물러갔고 백성들이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요단 강물이 물러갔다 표현한 것입니다. 4절, 산들은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산들은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함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되는 권세와 힘을, 세력을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을 지나온 한마디로 난민들이었는데 그들 앞에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은 높은 성벽을 쌓은 도시에서 부강함을 누리며 이스라엘 민족보다 앞선 문명의 도구들을 가진 민족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그들을 보고 기가 죽어서 저들과 우리를 비교하니 우리들은 그 가나안 7 족속 앞에 메뚜기 같다고 보고한 것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그냥 이 세속적인 정치, 경제, 군사, 사회학적으로 분석한다면 정확한 보고였을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단순히 그 물리적인 시각으로만 보고 상황을 분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영적인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 백성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믿음으로 보고했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출애굽한 세대 중에선 유일하게 그 여호수아 갈렙 2 사람만 광야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길을 죽인 가나안
일곱 족속들의 그 부강한 도시 국가들, 힘있어 보이는 산들이었고 작은 산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숫양들, 어린 양들처럼 뛰었다. 놀래서 뛰었다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벽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할렐루야 외치는 함성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의 그 모든 부강한 도성들이 다 정복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바다야 네가 어찌해서 달아났느냐, 요단강아 네가 어찌해서 물러갔느냐, 높은 산들아 어찌해서 너희가 수양처럼 뛰었느냐, 낮은 산들아 너희가 어찌해서 어린 양처럼 뛰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저들이 달아났고 놀라서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선포합니다. 온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실 때 온 땅은 그 위엄 앞에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며 구원의 손길을 펼치사 저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실 때 온 세상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그 정탐꾼에게 기생 라합이 했던 말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이방 민족에 행하신 일들을 듣고 여리고 모든 사람들의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8절,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마실 물이 없었던 광야 가데스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이 터져 생수를 내어 온 백성과 저들이 거느린 가축이 마시우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백성을 장정만, 군인만 60만, 처자식, 부양가족까지 계산하면 약 200만으로 잡는데 200만 명의 사람과 유목민족인 저들이 거느린 양과 염소와 낙타와 소와 나귀, 가축들까지 다 충분히 마시고 생수가 광야의 반석에서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이 믿는 자들의 배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솟아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그 선하심과 그 능력을 찬송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압제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얻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도 저들과 동행하심으로 바다가 요단강이 길을 열었던 것처럼 산들이 놀라며 뛰놀았던 것처럼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사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하심을 온 세상에 알리며 선포하는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사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행하면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지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